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선 이 종부터 거짓 선지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듣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귀한 영의 양식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연약하고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며 강하게 하며 주의 법대로 확실하고 의롭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갑자기 매우 자극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제 종말의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 선지자 나왔으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 얘기 나왔으니까 종말의 상황에서 영적 분별력이 매우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가 보다 라고 언능 이렇게 넘겨짓기 쉽습니다. 대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 이야기 하겠구나. 맞습니다. 그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 하기도 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행위와 행함입니다. 행위와 행함이라는 대주제 안에 우리 주님이 그 행위,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제가 분별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는 매우 자극적인 단어가 나왔고 매우 거슬리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극적이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연결되는 또 다른 주제 내지는 이야기들이 생겨나요. 거짓 선지자, 분별, 진리와 거짓, 종말, 이런 이야기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틀린 것도 아니고 본문에 분명히 있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분별은 큰 행위와 행함이라는 대주제 안에 분별이라는 소주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 산상수훈 처음 시작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운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팔복부터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제적 삶의 실천적 의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삶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7장 후반부 가서 이 동일한 주제가 계속 옵니다. 그런데 진짜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자 추구하고자 한다면 행위로 이게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위로. 자, 이 대주제 안에 거짓 선지자, 행위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아닌 자, 이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대번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이야기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 있긴 있지만은, 자, 우리는 13절, 14절에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좁은 길을 걷죠. 좁은 길을 걷는 우리만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손짓하면서 오라고 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뭐고 좁은 문을 향한다는 것과 넓은 길을 향한다는 게 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과 우리 교회 정체성을 얘기할 때 길 위에 소리가 있다 그랬죠. 강대상 위에 물컵이 있는 것처럼
소리의 출처가 어디냐? 길 위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데 보이는 것, 느끼는 것 가지고는 이 길을 걸어갈 힘이 없어요. 근데 길 위에서 항상 소리가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보다 차원, 육체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위에서부터 내리꽂는 소리로 내 백성아 나오라! 사망의 길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어요. 우리만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오라고 손짓합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도 좁은 길을 가는 우리 보고 오히려 더 많이 이 미친놈들아,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왜 인생 그렇게 피곤하게 사니? 이리 와, 이 넓은 길로 와 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손짓한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보고 빨리 건너라고 난리를 치는 이 현실을 지각해야 됩니다. 그 중에는요, 이 넓은 길을 오라고 외치는 자 중에는요, 누가 봐도 비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걷는 길이 바른 길같이 같이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은 넓어요. 근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걷는 길이 분명히 넓은 길 같은데도 좁은 길이겠지 하면서 자꾸 따라가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편하고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넓은 길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니까 좁은 길이겠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싶어 해요. 그거를 비밀로 마귀새끼가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거짓 선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입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누가 그런 말을 했고 내가 신뢰하는 교인 중에 혹은 뭐 직분자 중에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틀림없겠지 하고 내가 신뢰하는 그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은 당연히 좁은 길이겠지 하면서 이래가지고 넘어가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가 거짓 선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선지자라 불리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선지자라 부르죠. 교회 밖에서는 선지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도라는 용어는 교회에서만 씁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불러주니까 밖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도 딱히 부를 이름이 없으므로 목사라 부릅니다. 그러나 딱히 부를 이름이 있으면 대번에 목사라는 이름을 빼고 정아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 아저씨 이렇게 부릅니다. 알면서도. 저 사람이 교회 목사라더라 알면서도 다른 부를 일이 있으면 그렇게 부릅니다. 왜? 부르기 싫거든요. 그만큼 선지자라는 이름은 교회적 용어입니다. 거짓 선지자. 어디에 이 사람들이 줄을 틀고 앉아있다고요? 교회. 그들은 좁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 안에 기적으로 보일 만큼 신비한 능력으로 넓은 길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좁은 길로 보이는 넓은 길 안에 숨기기 어려운데 기적적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이 넓은 길을 숨기고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딱 좁은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좁은 길 안에 넓은 길을 숨기고 있어요. 넓은 길 안에 좁은 길을 숨기는 쉬워도, 그죠? 봐보세요. 좁은 데도 어떻게 넓은 길을 숨겨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깊이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특출난 능력을 갖춘 자들. 그들은 겉보기를 따라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서서히 속에 감추어두었던 넓은 길의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처럼 보이나 시간이 갈수록 거짓말이 드러난 사람들. 능력이 탁월해서 좁은 길처럼 보이는 거기에다가 넓은 길을 숨겨놓고 서서히 자기를 신뢰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감추었던 넓은 길을 끄집어내가지고 도로를 1차선, 2차선 넓혀주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보십시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좁은 길을 가겠거니 설마 저 사람이 넓은 길을 가겠어. 그러니까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안 믿으셨군요. 설교를 강하게 하고 목소리를 크다고 해서 믿을 게 전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옛날에 훌륭한 목사라고 우리가 이름 불렀던 사람들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저는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설교 말미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 그들의 행위는 어뜻 보기에는 양과 같아요. 모양새도 양과 같아요. 처음부터 일이라는 사실은 알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외양으로부터 내면을 읽어내기란 쉬우면서도 어려운 법입니다. 속이기로 작정한 사람의 내면을 읽기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속일 마음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겉모습 보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속도 그러겠거냐고 바로 짐작이 되는데, 속이기로 작정하고 외양을 연기를 하면 속을 읽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란 그럽니까? 그러니까는 양으로 속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리가 사람들에게 나를 분명히 양으로 신뢰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읽어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밝혀내는데 시간이 너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밝히기 전에 잡혀먹는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찾아냈으면은 안 쫓아갔을 건데 신천지를 찾는다고 하는 동안에 벌써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할 말을 준비하고 말씀의 지식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말과 표정과 행실이 다 양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봤는데요. 미국에 쥐약이 하나 있습니다. 쥐약 뒷면에 보면 성분 함량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 쥐약도 그런지 한번 봐보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에 쥐약의 성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푸드 되어 있습니다. 음식. 하나는 포이즌, 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푸드가 99.995%입니다. 먹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먹으면 살 수 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99.995%랍니다. 쥐약의 성분 중에 포이즌, 독의 0.005%입니다. 이거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1000분의 1, 만분의 10만분의 1, 10만분의 5 올려줄게요. 만분의 1, 만분의 1만 독을 넣으면 쥐약 먹으면 죽는답니다. 쥐가 죽어요. 그러면 쥐가 왜 쥐약을 먹을까요? 99.995%가 푸드, 먹을 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먹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사람 보기에는 99.995%가 양으로 보여요. 하는 것이 꼭 양 같아요. 그래서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하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 0.005%를 싹 꺼내줍니다. 그러면 덥석 묻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그러겠지 하고 묻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게 너무나 위험하니까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열매를 보란 얘기죠. 한마디로 이 긴 이야기가 열매로. 열매가 좋지 않은 건 나무가 다 좋지 않기 때문이고,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좋지 않고, 그리고 좋지 않은 거는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 지경이 되지 말고, 똑같이 그 지경이 되지 말고 미리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뭘로요? 열매로요. 아멘. 우리 주님 말씀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왜요? 열매와 나무가 분리될 수 없거든요. 열매만 보면 나무 전체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란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잘 안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삼가라 그랬더니 열매를 보고 삼가야 되는데 삼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요즘 무슨 책이 나왔더라. 누가 기도하는 건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봤더니 그 책에 읽어보진 않았는데 목차가 그래요. 정말 기도 안 한다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정말 기도를 안 한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를 안 한대요. 양심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 토탈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아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말고라도 한국 전체가 얼마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퍼센트나 되라고 봅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열매조차도 볼 생각이 없는 게 진짜 문제죠. 여러분, 열매를 보면요, 뿌리가 무엇을 빨아들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뿌리부터 열매까지 모두 하나입니다. 열매는 나무의 근본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씨를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씨는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는 무화과 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씨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과실수를 좋은 나무의 실례로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무와 뿌리와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나무의 정체, 땅에 감춰진 씨의 정체를 알 수 있으리라,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가 환히 드러나는 경우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질 때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주님이 심판할 텐데요,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면 늦지요. 그 전에 알라는 겁니다. 왜? 그때까지 기다리면 나도 그 지경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숨기고 넓은 길로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불에 던져지는 결말을, 먼저 살다 죽어간 거짓 선지자들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거짓됨을 본받지 말라. 거꾸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은 그 행실의 결말을 보고 본받으라. 거짓 선지자들은 그 행실의 결말을 보고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김희아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정말 저도 잊히지 않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었어요. 고린도 10장에 구약에 기록된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주셨다니 그랬죠. 본보기로. 그들은 현실로, 역사적 실제로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복을 받을 사람은 복 받고 죽을 사람은 죽고. 그런데 그 지나간 과거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왜 보여줍니까? 하나님 왜 기록이 났어요? 본보기로. 오늘 말씀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행실을 결말을 보는데, 행실을 보는데요, 행실의 결말을 보고 행실을 본받으라 안 하고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행실과 믿음이 하나입니다. 나무와 뿌리가, 열매가 하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본받지 말라는 거죠. 열매를 분별하는 방법을 한 가지만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인지 비복음적인 사람인지, 즉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을 몇 가지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물론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소주제별로 다양한 예를 못 들어드리고 짤막짤막 하나씩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복음적이냐, 이렇게 좋은 나무이냐, 어떤 사람이 비복음적이냐, 비성경적, 즉 나쁜 나무이냐, 그래서 끝내 그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냐, 그분은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요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죠. 기준이 있는데 요 이야기는 참 이분이 타고난 통찰력을 가지고 가르쳐준 이야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뿐 아니라 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세심히 관찰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보면 믿음을 많이 말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욕짓거리 하는 사람을 들으면 저분은 예수를 안 믿거나 아니면은 그냥 세상에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뭐에 근거합니까? 하는 말에 근거한 겁니다. 하는 말.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는 뭐냐면 하지 않는 말이 무엇인가를 관찰해 보라 그랬어요. 그때는 좀 다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즉 사자를 그리는데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보라는 겁니다. 온전함을 위해서는 말이 100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 멈춰버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봐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10이라도 하면, 좋은 말을 10이라도 하면 10점 점수 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나쁜 일을 10을 하면 마이너스 10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 20, 30, 80, 90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꼭 90에서 100이 되려 할 때 말을 안 해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숨기고 안 해요. 이게 사기꾼의 전형 아닙니까? 그러죠. 결정적인 걸 말을 안 한다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복음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꼭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말인데 꼭 그 이야기를 안 하더라. 그거는 그 사람이 비복음적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민중을 개혁했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유대 철학자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칭 교인이 말합니다.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이죠.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위로자. 오케이, 좋아요. 예수는 사랑이 많으시면 좋아요. 예수는 무리를 걸으시면 좋아요. 예수는 나의 친구 좋아요. 근데 없네. 그 다음 뭐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뭐 예수 하면 꼭 해야 될 이야기 뭐예요? 십자가. 여러분 사복음서가요 불균형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3년 반 예수님이 공생을 살았는데 십자가지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사복음서 공이 분량으로 보면 4분의 1, 5분의 1씩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일주일이. 누가복음 같으면은 10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하고 부활 승천까지인데요. 거의 뭐라고 할까요? 열 몇 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이후 이야기예요. 반도 안 돼요. 십자가 여행하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가기 전에 나머지 3년 이야기가 누가 보면 반도 안 돼요. 엄청난 비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도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죠. 정점이 있어요. 꼭 하고 싶은 얘기. 사복음서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십자가를 주제로 놓고 요 이야기를 하려고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각자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십자가 빠지면 싹 불필요한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왜? 아무리 다른 얘기가 많아도 십자가 없는 이상 우리를 구원을 못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위하여 왔느니라 자기를 대속제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랬는데 십자가 없어요. 그러면 사복음서 그 복음서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서 아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도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데 내 친구라니까 땡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걸 가르쳐줬습니다. 복음적으로 보이지만 복음자이지 않은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 언제나 말해야 하는 어떤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사람이라면 꼭 말했을 것을 비복음적인 사람은 꼭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안 해요. 돌아가요. 입을 다물거나.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들은 제외시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가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구세주라는 말을 못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 우리가 분명히 거짓 선지자의 좋지 않은 열매를 보고서도 또 먹으면서도 좋은 열매라고 착각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말해주는 거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 우리는 그를 분별하지 못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실제로 그들의 열매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건 앞에서도 아까 말했어요. 99.995%가 먹을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좋아요. 어느 정도로요? 우리가 먹을 만하기까지만 좋아요. 본래 좋은 열매는 먹는 자가 먹기 좋든 좋지 않든 그 자체 훌륭한 영양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먹기 전에도 사과는 좋은 열매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먹는 순간 사과가 좋은 열매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겁니까?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먹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들이 다 안 좋은 열매였는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여 입에 넣어서 씹는 순간 갑자기 180도 변하고 좋은 열매가 되냐? 그게 아니에요. 좋은 열매는 본식 그 자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열매 중에 어떤 것은 쓰고 텁텁합니다. 그래도 좋은 열매입니다. 좋지 않은 열매는 우리 입맛에 맞는 것 이상의 좋은 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잘 귀를 진짜 쫑긋 대고 들어야 됩니다. 말장난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해야지 시간이 아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 입맛에 맞는 것 이상의 그 이상, 입맛에 맞는 것 그 이상의 좋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나쁜 열매는. 딱 입맛까지예요. 딱 사람을 속일 만큼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그저 좋게 보일 뿐입니다.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를 빼먹었는데도 현재 담고 있는 요소만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할까? 우리는 그냥 좋은 열매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낸다는 것이 원리는 쉬워도 실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었다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목을 거는 사람이 이토록 많지 않았을 것이고 성경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리라. 장사 안 됐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 못하겠죠. 많은 사람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분별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기가 막힌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이렇게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보다 더 분별하기 어려운 그들이 우리에게 입에 달짝지근하고 먹을 만한 열매를 준다는 이유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더 결정적인 이유.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종이 있으면 땡 칠 건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땡 하면 예배 시작 알리죠 옛날에. 이 땡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대제사장 옷에 청색 겉옷이 있습니다. 애복 받침 겉옷. 이 겉옷 밑에 금방울과 석류가 달려 있습니다. 이 금방울이 딸랑딸랑합니다. 방울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말 예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유래를 찾는다 그럽니다. 예배 시간에 땡 종을 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작. 이렇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오신 분들 알았지만 지성소 안에서 그 성막 안에서 땡그랑 막 종소리가 울리면서 제사장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는 순간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렇죠? 밖에 사람들이 자기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동일한 긴장과 어떤 영적 긴장과 신중함과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종이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진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왜 이리도 열매만 보면 안다는데 비록 열매가 달짝지근하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양의 탈을 쓴 일이 즉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끝내 깨닫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나 자신이 자기 정체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영화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거의 안 보셨겠죠? 우리 젊은 분들 혹시 보셨어요? 어린애들 데리고 사는 아줌마가 있어요. 귀신이 있다고 유령이 보인다고 막 별일을 다 해요. 근데 뭔가 이상을 느껴요.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죽은지를 모르고 자기가 유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대반전이라고 요즘 반전이라는 말 많이 써요. 반전의 대명사인 영화가 그 영화입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의 반전입니다. 내가 일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일이라는 말이 조금 지나치다면 양의 탈을 쓴 여우나 고양이 정도였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과이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쓴 일이를 밝혀내려 해도 절대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양의 탈을 쓴 일이를 밝히려면 내가 순종이 양이어야 그걸 밝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이거나 내가 고양이거나 내가 여우 정도 됐는데 뭔 수로 그걸 밝혀낼 것이며 밝혀내서 이득이 뭐 있겠습니까? 서로 적당히 속이며 살면 좋은데 물론 항상은 아닐지라도 간혹 어떤 경우에 여우가 되거나 특정한 주제, 내가 불리한 주제는 꼭 고양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때는 양이 돼가지고 저 늑대 같은 놈들 저 이라 좀 해다가 자기에게 불리한 주제만 딱 나오면 그때는 살짝 여우로 바뀌어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 적어도 그 주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마귀, 양의 탈을 쓴 일인은 어떻게 잡아내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은 얼마나 많은지요. 간혹 우리는 정당하지 않게도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상대가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얘기하는 그 상대가 내 의의를 좀 생각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도 동시에 나도 당신의 의의를 좀 어느 정도 생각해 줄게. 암묵적으로 이런 상호 교감을 가지면서 마치 줘도 상관없는 화투패, 그러나 상대에게는 도움이 되는 화투패라는 게 딱 껍데기 하나 내준 것처럼, 그러면서 그 자리에 없는 제3자를 욕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제3자가 나보다 의로워요. 마치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둘은 그 사람과 같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입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성경 이야기도 없으면서도 교회 생활과 내 삶의 이야기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다 대신해서 채워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또 설명이 좀 필요하지. 무슨 말인가? 꼴보기 싫은 사람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고 나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좀 씹어야겠어요. 나처럼 적당히 마음이 못된 사람을 하나 끌어당깁니다. 얘기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저 사람을 씹습니다. 씹는 동안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씹었으니까 저 사람보다 약간 낫게 보이겠죠. 그죠? 근데 실상은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그보다 나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로가 저 사람보다 엄밀히 말하면 못하면서도 씹으면서 그 사람을 나를 낮춰요. 그리고 서로 의의 점수를 10점씩 주는 겁니다. 상호간에 얘기하는 우리끼리는. 그런 식으로 여우 노릇하는 경우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서로를 거짓된 길을 빠뜨리는 거예요. 적어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당신도 그러니 이런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누구는 그랬다고 누구는 그랬다. 엄밀히 보면 자기는 더 험한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나는 그보다 의로워지는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이죠. 왜 남을 지금 밟고 있는데 내가 그 밑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도 알고 너도 알아. 니도 그 사람보다 못하고 나도 그 사람보다 못한데 서로 대화를 하자니까. 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니까. 저 사람 꼴비시에서 깔아뭉개고 싶으니까 서로 어느 정도 의로운 것처럼 인정해주면서 둘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러더라고. 그는 꼭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울에는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가 누군가의 신앙적인 상담을 하거나 질문을 할 때 꼭 성경적인 이야기,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라 뭐랄까요? 성경을 인용한다 하면서도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꼭 빼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번 설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처가에 집안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에요. 상당히 사역도 잘 하십니다. 순천에 있는 뭐 병원에서 원목으로 계십니다. 종합병원에서. 그런데 그분 딸이 간호학과를 나와가지고 공부를 할 거냐, 간호사 생활을 계속 할 거냐, 결혼을 언제 할 거냐,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엄마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환자들도 기도해주면 상당히 병이 낫기도 하고 은사도 있는 분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사촌 동생이니까 얘기를 해줬어요. 신앙생활 절대 그걸 놓치지 말 것이며 네가 어느 병원을 가서 일하다가 주의를 성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부터 생각하고 이게 딱 잘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회사 일을 하고 직장생활 할 때 무엇이 있을 것인데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을 것인데 어쩔 것이냐, 네 꿈은 이것이지만 이게 여기에 부딪히고 저리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신앙 핵심 요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부채꼴로 펼쳐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그 엄마인 목사님이 그러게 말이야 맞장구를 그때 쳐줬어요. 그러면 그 딸이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딸이 안 그랬어요. 엄마는 그렇게 말 안 해놓고선 환자가 그러니까는 베드라 그러죠. 침대가 얼마인 병원을 어느 병원을 가서 네가 여기를 단계를 밟아서 그 다음으로 가서 서울까지 진출하고 이런 이야기, 순전히 세상적인 성공 그 단계, 요거를 엄마는 얘기해 줬지 않냐고 딸이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목사님이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데
진로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되겠냐. 공부도 하고 싶고 일도 하고 싶고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는데 어떤 길부터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뭘 기준점으로 삼고 시작해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엄마는 딸에게 순전히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한 최소한의 밟아야 될 코스 이야기만 해주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성경적인 실제적인 사회생활, 저 양반이 그래도 수간호수까지 했어요. 예, 간호사 경력 1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생활도 하고 간호사 직장을 다니고 공부도 하는 거 있지만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처세로 어느 길을 걸어야 될 것이냐, 무엇을 중심으로 될까,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인 엄마는 그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건 그분이 평상시에 대충한 목사가 아니고 존경받는 목사예요. 병든 자를 손을 얹어주면 병도 낫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분이 늑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내 자식이 그렇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그 주제만큼은, 내 딸의 취업과 성공이라는 주제만큼은 양이 되기를 포기하고 나는 그냥 내 딸만 사회적으로 출세한다면 나 잠시 여우가 될래. 그런 경우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갚아 주십니다. 그랬어요. 종말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여기에 관심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무언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는 고양이와 여우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아니더라도. 에베소 5장 15절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를 들어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주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주의 뜻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상관없고 자기 뜻대로 살아놓고도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아까 들었으니 예수만 보십시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로 마시고 싶지 않은 최고로 고통스러운 잔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게 진짜 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시기 싫은 잔이 딱 오면 이 부분만큼은, 이 사건만큼은 양이 되기를 포기하고 늑대가 되거나 고양이가 되거나 여우가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말하리니. 여기에 거짓 선자는 자기의 정체를 숨긴 자라면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밝혀내지도 못하면서도 자기 정체에 무지했던 사람들, 자기가 누군지 아직 몰랐던 그 사람들의 비극이 충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말하리니. 아멘. 제가 다른 성경을 본문으로 써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악함을 본인도 알고 숨기려고 했다면 22절에 많은 사람들, 여기서 이런 많은, 어떤 이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선하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았던 자들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은 사람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께 당당히 소리칩니다. 자기들을 알아주고 자기들을 기억하고 상 줄 거로 생각하고 주야 주야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어요. 이런 식으로 외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뭐가 안 맞습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이 뭐라고요? 자기 정치에 무지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자기가 거의 이리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소리치는 근거는 확실합니다. 본문에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주의 이름이 3번 나오잖아요. 뭘 해도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뭘 했습니까? 예언했죠? 귀신 쫓아냈죠?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주를 믿고 주와 함께 했다는 거 충분히 증명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예언할 줄 압니까? 우리가 귀신 쫓을 줄 압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귀신 쫓죠? 예언도 하죠? 기적도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보다 낫다고 우리가 여기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이보다 더 기쁘시게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단호히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아멘.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했습니다. 뭘 보고 불법이라 그럽니까? 죄를 보고 불법을 행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님을 부르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와 동류로 취급합니다.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죠.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 그랬어요. 동급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거짓 선지자를 알고 속인 자나 모르고 거짓 선지자처럼 살아간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법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몰랐잖아요. 내가 불법을 했는지 몰랐는데요. 우리는 주의 의를 행한 줄 아는데요. 그 무지는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게 아니고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 행위가 믿음으로 한 것인지 성경으로 한 것인지 그냥 말로만 주 이름을 불렀는지 충분히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요? 불법을 행하지 않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많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진짜 예언을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보면 자기 자신에 속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있지 않냐고요.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양의 탈을 쓴 일이 그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이랬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똑같이. 그렇죠? 처음부터 내가 사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머거리 된 귀신아 떠나라 이러면 누가 그거를 선지자라고 오해를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마귀 새끼가 그러죠. 거짓 선지자도 주의 이름을 썼어요. 거짓 선지자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비슷한 이 사람들도 다 주의 이름으로 썼지만 그들이 불법을 행한다면 지옥에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 주여 하고 부르짖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저지른 이 불법의 신뢰, 그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의 신뢰입니다. 근데 이 신뢰를 들기 전에 먼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상황적 맥락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막 주여 주여 부르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함을 얘기를 하시면서 시간적인 상황은 종말의 때를 배경으로 놓고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이 종말에 세상에 이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다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우두두두 다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불법의 행위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회는 실제로 무관심했지만 외형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고 그들 자신 스스로 그리스도를 여기는 자가 많으시되 꼭 오늘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신뢰를 한 가지 들어보십시오. 이 시대는요. 연합을 부르짖습니다. 연합. 섞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섞고 진리를 위하여 부정적인 언어를 입에 담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 때문에 분별 없는 긍정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 말을 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정적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정적 언어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부정적 언어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하라라는 긍정적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 믿으라라는 긍정적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도적질하지 말라, 섞어짜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라는 부정적 언어를 우리는 입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말끝이 부정적으로 끝나면 그 부정적인 언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고가 팽배해져가지고 어쨌거나 말끝을 긍정으로 하려고 그래요. 설교를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설교를 뭐라 가르치는지 압니까? 메시지가 부정적인 내용이든 긍정적인 내용이든 끝에 가서는 긍정적인 화법으로 마무리 지어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기분 때문이에요. 감정 때문에. 성경의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설교자가 살인하지 말라고 그 부정 언어가 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줘야 하는데 끝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 삶이 귀한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려간다든지. 그러니까 뭐하지 말라라는 것이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폐암 걸린 사람에게 살고 싶으면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죠? 그 긍정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담배가 당신의 폐암에 당신의 몸에 아주 큰 해를 끼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긍정적 어법을 한번 해보세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담배를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고 살고 싶으시면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뭐가 더 확실합니까? 후자가 확실합니다. 진리를 지키고 참과 거짓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 언어에 명료함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함이. 그런데요. 요즘 시대는 연합을 하려면 이런 부정적 언어를 구사하면 안 돼요. 부정적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죠? 제 말은 틀립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교는 목사들 그걸 원하고 여러분께 얘기할 때 그래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돌려 말할 수 있잖아. 돌리는 동안 약발이 떨어져요. 우리 세상 말로. 약을 먹으려면 제대로 된 약을 먹어야 돼. 거기다 중탕을 하는 순간 약효가 떨어진다고요. 그런 것처럼. 원액에다 물 탄 것처럼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물 안 타고 그대로 해줄 테니까 부정적인 것도 물 안 타고 그대로 부정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 없는 긍정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최소한의 공통점만 있으면 대부분의 차이를 무시하고 전체를 같은 것이냐 한 번따로 싸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90이 다르고 10이 같은데요. 10만 같으면 90을 안 봐요. 같은 10만 봐요. 이것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 이런 식으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특히 종교 간 대화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와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 아주 그냥 잡다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영적 연합을 부르짖고 성경적 분리를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 연합, 성경적 분리. 역시 이 말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귀신의 영인지 성령인지 생각도 안 해보고 의뢰의 성령이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을 보세요. 지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주여. 우리가 지금 예언, 기적, 귀신 쫓는 다 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매우 영적인 이야기죠. 매우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비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부터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이 의뢰의 성령의 일이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의인과 악인 모두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공통적으로 어느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안 도와줬습니까? 또는 어느 때 도와줬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서로 행동이 상반되지만은 자기 행동의 옳고 그름을 그때그때마다 의식하지 못하게 자기 행동에 전혀 문제를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옳게 하는 사람도 자기 행동에 문제를 못 느끼고 했고 그르게 하는 사람도 자기 행동에 문제점을 못 느끼고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의 뿌리에서부터 생각의 열매까지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관성.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옳게 일을 했어요. 나도 옳다고 생각하고 옳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일이었어요. 잘못된 일 혹은 안 한 일이에요. 그런데 둘 다 자기의 생각과 행위가 일치했기 때문에 적어도 일관성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 하나만 착각하면 전체가 다 삐뚤어지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옳은 일이냐.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착각했다는 겁니다. 전체를 일관성 있게 착각을 했어요. 뿌리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열매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갑자기 영벌이 들어갈 자 이렇게 했으니 이거 정말 미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가슴을 쥐어뜯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일입니다. 뿌리를 잘못 내리고 있었다는 점은 성경을 찾아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배워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성경은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줍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실시간으로 가르쳐준대요. 항상 똑같은 잣대로 가르쳐줍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 성경을 근거 삼지 않고 어떤 영적 현상의 일치를 근거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섞어버린 겁니다.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나요. 나는 그것이 진짜라고 믿어요. 근데 내가 믿는 게 성경에서 만나는 믿으라고 할 것인지 확인을 안 해보고 의뢰의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건 성령이지 자기가 계산해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믿었고 그 행위에 쭉쭉 나온 거예요. 일관성은 있죠. 그러니까 이 뿌리를 어디다 내리는지 확인해봤는데 이건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영적 현상의 일치를 근거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섞어버린 사람들. 아까도 말했지만 예언, 귀신 조춤, 기적, 행함 모두 다 영적 행위들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 운전 잘하는 거, 구제 잘하는 거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매우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영역의 일입니다. 성령이 됐든 악령이 됐든 영적으로 충만해야 귀신도 쫓고 예언하고 기적도 행할 수 있습니다. 악령도 이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점쟁이가 봐보세요. 예언하잖아요. 무당 가보세요. 기적을 행하잖아요. 작두 위에 타잖아요. 발 안 비고. 그렇죠. 숯불을 걸어도 발이 안 탑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악령도 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가장한 악령이 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성령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여 이렇게 부르는 이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이 성령에 사로잡혀 행한 일들로 생각했던 거예요. 오해했던 거예요.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릴게요. 성령은요, 우리가 말하는 좁은 의미에서 이런 기적이나 예언이나 귀신 쫓는 같은 그런 영적인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일도 하세요. 그래서 그 다른 일과 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일치돼야 돼요. 내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됐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성경의 다른 곳에 기록된 성령의 일과 일치되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중요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히 나타난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랬습니다. 즉 이런 일을 행하면서 예언을 하고 이런 일을 행하면서 귀신을 쫓고 이런 일을 행하면서 기적을 행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 이 말입니다. 요거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면 비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성경에 말하는 성령을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본문과 딱 맞잖아요. 뭐 때문에요?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더라도 이건 귀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이 주신 일인지 귀신이 하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이 어찌하냐?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면 이거는 마귀 새끼가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지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제부터 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귀신 쫓고 뭡니까? 기적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요렇게 살면서 아까 말했던 예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귀신을 쫓으면 이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살아가는 길은 본받아야죠. 그거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과 귀신을 쫓는 일과 기적을 행하는 자가 육체의 일이라 불리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입각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죄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되어 의를 행합니다. 적극적으로.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로운 일을 하신다고요. 보세요. 아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성령은. 내면과 외면, 어떤 사람은 영적,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친절한 척이 아니라 함께하여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일을 공히 나타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 내가 그들이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린도서 9장 23절 8절에서 27절에서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어쩌라고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살아가랍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바울이 정도였어요. 남에게 증거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 나는 내 몸을 쳐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한다. 즉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만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원리는 쉬운데 이게 실제로 나에게 역사가 되고 사실이 되는 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진짜. 왜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근데 우리는 마귀를 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지만 마귀가 항상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거나 구원받아 별 볼 없이 예수 믿고 살다 죽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13장 14절에 좁은 길을 걸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실제 좁은 길을 걷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결론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말씀 직전에 13절, 14절에 좁은 길을 걸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어가려면 실제로 좁은 길을 걷는 삶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거나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간 순례자의 신뢰를 우리에게 들어주셔야 될 건데, 예수님 오늘 뭘 가르쳐주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힘을 북돋워줘야 됩니다. 좁은 길이 힘들지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았단다. 너희가 좁은 길을 갈 때 내가 힘을 줄게. 용기를 잃지 마라. 이런 말씀 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지 않고요. 넓은 문을 향해 걷는 자들의 실예를 말씀해 주셨어요. 반대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좁은 길을 가고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려운 이야기를 했으면 아이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 하고 힘이 돼주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좁은 길을 걸어 어려운 이야기 해놓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자기가 그 길을 가고 있다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속이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오히려 더 힘 빠지고 아주 겁이 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현대의 긍정의 교육 방법과 긍정적 교육 방식과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현대의 교육은요, 사실을 부정해가지고 맹의를 만들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실대로 보여줘서 이게 현실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걸 교육을 할 때는 실제를 가지고 교육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를 가지고. 그게 진짜 살리는 교육 아닌가요? 말만 긍정적으로 한다고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뢰를 가지고 말해준 거예요. 신뢰를 가지고. 진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현실을 가지고 현실에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내가 좁은 길로 가는 이렇게 말해도 넓은 길로 가면서도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속이는 자가 있고 자기를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있단다. 제자들아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요. 그런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아까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까지 그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까지. 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주님은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극구 감추고 싶어하는 이 비밀을 드러내서 가르쳐준 거예요. 세상은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를 좁은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불법을 행하지 말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성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거 갖고 판단하신답니다. 스스로 속지 마세요. 거짓 선자는 자기 정체를 속입니다. 말씀의 지식이 없는 자는, 기도에 힘쓰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갑니다. 자기 정체를 모르는 무지한 상태로 자기가 이미 거짓 선자에 포섭되어 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믿을 게 안 됩니다. 저는 목사의 직을 가진 사람이지 저는 거짓말 할 줄도 모르는 사람,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여러 직분자가 있습니다. 이런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직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자는 직분을 가진 겁니다. 직책이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고도 깨어서 성경을 읽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설교 시간 내일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안 듣겠다는 얘기고 듣고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 이런 과정이 교회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틀린 거를 바로주고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지. 왜 진짜 우리 주님은요.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놓고 더 부담스럽고 더 힘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왜 한 목사는 맨날 긍정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형의 마무리 이야기를 많이 하니 말이죠. 왜요? 저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이게 사실이니까요. 많은 사람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듣다가 죽어간 게 현실이니까요. 우리 주님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듣고도 죽을 소리가 아니고 들으면 반드시 살 수 있는 소리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다고 한 건 그렇다고 들어야 되고 아니다 부정으로 한 건 부정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예요? 한마디로 거짓 선자에 속아넘지 말라고요. 긍정으로 보면 분별하라입니다. 네 자신을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속지 마라. 이 말씀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지금 뭘로요? 내 행위를 뭐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갈라디아서 말한 성령의 행위인지 육체의 속을 따르는 지금 마귀가 좋아하는 행위인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인지 내 뜻을 하는 건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주야! 주야! 하고 이런 괴성을 지르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께서 천사의 호령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 올라와라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어두운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맹인이 아니고 눈을 떠서 주의 생명길을 걷고 우리가 다 주님 오시는 날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